제가 목이 조금 쉬었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이 마지막 장인 이 22장은 아합의 죽음과 여호사밧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소개로 끝납니다. 이 22장은 분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전쟁 장면만 오늘 이 새벽에 읽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이 40절 전쟁 장면까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과 길랏 라못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은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하여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는 장면입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아람에게 빼앗겨 아람의 소유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이 이 베나닷 이 아람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상 20장의 34절에 보면 이때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로 약조했지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약조를 지키지 않았고 아합은 결국 무력으로 길르앗 라못을 빼앗고자 이제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단강에서 이제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옆에 하얀 쪽에 길랄 라못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 위에 쪽에 있는데 그 위가 아람 땅이고 밑에가 암몬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 원래 길랄 라못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람 왕이 이것을 가져간 이후로 또 이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왜 이 땅이 중요한가 하면 요단 땅 동쪽에 위치하기도 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 전쟁 시에는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합은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또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승낙하여 이제 아합에게 나온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여호사밧은 출전에 앞서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보고 가자라고 건의를 하는데요. 이 아합은 선지자를 무려 400명 정도 400명이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터로 나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은 찬 선지자 이 미가야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 아합의 기분을 맞추고자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여호사밧은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냐고 묻자 이제 아합은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불러옵니다.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은 미가야에게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길랏 라못으로 갈지 말지를 묻자 미가야는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과 처음에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의 대답이 이제 자신을 조롱하는 것임을 안 아합 왕은 진실을 말하도록 다그치자 미가야 선지자는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합 왕을 잃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흩어지는 이 패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합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아합이 죽음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이 본 이 환상을 아합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며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죽게 만들지 말씀하시자 한 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한 영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영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즉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임을 미가야 선지자가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길랄 라몬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은 다 거짓이라고 선포하자 이제 미가야는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또 옥에 갇히는 핍박을 겪게 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이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는 아합 왕이 결국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길랏 라모스로 갈 것을 결심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아합 왕은 미가야의 애언을 무시하긴 했지만 내심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아합은 나름의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 복장으로 전쟁터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자신이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군 지휘관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자신을 찾는 적들의 시선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나름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러한 아합의 의도가 그대로 적중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람 왕은 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즉 아합 왕이 자신을 변장하여 속이려 했던 상황에서 아람 왕은 이 아합의 속임수에 넘어가듯이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합도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람 왕의 명령을 들은 병거의 지휘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만을 찾아 싸우는데요.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놀란 여호사밧은 기겁을 하고 이제 32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르는 비명을 의미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을 가리키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병거의 지휘관들의 눈을 여시사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서 쫓기를 그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합의 예상과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4절에 아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병사가 무심코 우연히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옷 솔기란 이제 어깨와 가슴을 덮는 이 갑옷 부분과 배를 덮는 부분,
이제 서로 얽어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갑옷과 배를 맨 갑옷의 요 사이를 보이시나요? 네. 여기 거의 늑골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튼튼하게 묶어 놓은데 여기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요. 정말 겨우 화살이 통과할까 말까 할 이 틈 사이로 이 병사가 쏜 화살이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배를 화살이 쏘고 들어간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무심코 우연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을 맞춘 병사는 결코 그가 아합임을 알 리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더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꺼내서 이제 활을 쐈을 뿐인데 그 화살이 변장하고 군사들 틈에 끼어 있던 아합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도 화살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그 작은 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으로 이 아합의 치밀한 계획의 틈에 하나님께서 뚫어버리며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합은 이제 전쟁터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 격렬하여 그 시도는 완전히 무산되고 죽었다고 이제 35절에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이 전쟁터에서 즉시 빠져나갔더라면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도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며 엄중한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으로 피한다 해도 끝내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자 이제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합은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어제 열왕기상 21장 엘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38절에 성취되는데요. 38절에 보시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며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머리를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이 교만한 아합의 죄를 심판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왕으로 비록 이 아합과 동맹하여 죄악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대적했던 아합의 최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